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라고 말해도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CCTV가 설치되자 다툼이 중단되게 되었다는 씁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와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나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볼 때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면 어머니께서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냐? 부모님이 보고 계실 때만 공부하는 척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람의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고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그리고 사람이 보고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가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낙심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고 열심히 식어지는 성도가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는 바울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크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바울이 곁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을 쓰면서 바울이 너희가 처음부터 받았던 복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같은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끊임없이 신앙의 권면을 해준 이유도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떠나 있을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바울을 의지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바울이 떠나 있으나 옆에 있으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해야 될 삶의 자세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로는 항상 복종하라입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 항상 순종하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언제든지 변함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늘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라. 복음에 순종해라. 바울이 옆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고 있든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의 태도 흔들림 없이 늘 변함없이 복음에 순종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다고 해서 다투거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변함없이 항상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특히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순종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기질과 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순종의 뿌리가 깊은 우리가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고 외로운 길이에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길이고 나의 결단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인 것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순종하고 싶지만은 내 속에 불순종의 뿌리가 너무나 깊습니다.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 항상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두렵고 떨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서워하는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마음,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존재 앞에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영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는 것이 영적인 위기인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바울이 곁에 있으나 떠나 있으나 보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나 스스로 신앙의 독립선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침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진행형의 구원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아기가 성장해 나가듯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칭의, 성화, 영화라고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 많은 인간을 용서해 주셨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해서 칭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화라는 것이 있죠. 성화의 단계는 칭의 받은 믿음의 사람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화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면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받은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영화는 마지막 성화의 마지막 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온전한 구원의 상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은 영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칭의받은 우리들이 성화의 가정을 통해서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 영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이미 심겨진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 있으나 옆에 있으나 보고 있으나 보고 있지 않으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결단,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복음을 심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는 주님 뜻에 순종하고 싶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세상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이끄심에 단지 순종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바울이 옆에 있던지 떠나 있던지 사람이 보던지 안 보던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바로 원망과 시비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쉽게 나타나는 것이 원망과 시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장 쉽게, 가장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땅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가슴 속에 찾아온 것이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 원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자신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싹이 타서 겉으로 드러나고 관계 속에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 시비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낙심시키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게 됩니다. 복음 증거의 소중함, 하나님의 뜻의 소중함, 성령의 역사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금지해야 될 것, 원망과 시비, 이것을 없이 하라. 이것이 바울의 옥중에서의 우리를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 바울이 떠나 있으나 옆에 있으나 보고 있으나 보고 있지 않으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결단해야 될 신앙의 자세,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원망과 시비를 물리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까?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결단해야 될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종의 뿌리가 깊고 깊은 나를, 죄의 뿌리가 깊고 깊은 나를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다른 번역서에 보면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속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순종하라고 할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운 세상에서,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에서 우리를 빛처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울의 수고, 바울의 열심,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땀을 흘렸어요. 이 모든 열심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야, 순종해서 빛으로 드러나야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왜 합니까, 여러분? 이 수고가 헛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목사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이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자랑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어그러지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순전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만큼 목사의 자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우리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나니 다음 주가 10월이구나. 이제 2019년도도 불과 3개월 남았구나.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세월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갈 때는 어떨 때는 천천히 가더구만. 지나고 나니 얼마나 빠른지. 2019년 불과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놀라는 분 한 분도 없는데 3개월 남았어. 3개월. 10월 한 달 동안 2019년이 다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자. 사생명 대행진 진행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생명, 내 영혼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생명, 내 영혼 소중함을 깨닫고 나니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이 생명을 그냥 두면, 이 영혼을 그냥 두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속에서 소망 없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마지막은 후회와 허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마지막은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의 인생이 소망을 향해 달려가느냐, 이렇게 소중한 인생이 후회와 그리고 허무로 인생을 끝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의 생명, 사람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영혼들,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 먼저 받은 내가 아니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경험한 내가 아니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평소에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지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서 11월 첫 주 추수감사 주일 때 우리가 함께 육의 열매도 거두고 영혼의 추수도 함께 나누는 은혜를 누리고자 함인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빌립보의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에 마지막 절차가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전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제물이 바쳐지듯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제물로 드려지고 섬김이 드려지고 믿음과 섬김이 제물이 드려듯이 드려지고 이 믿음과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한다면, 성도들의 믿음이 올라간다면 그 위에 마지막 나의 피를 전제와 같이 쏟을지라도 내 생명을 바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 속에는 복음에 대한 끝없는 확신,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바치는 뜨거운 결단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피를 제단 위에 쏟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바울의 고백을 진지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이라면 주님, 저는 항상 순종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망과 시비가 찾아올 때마다 사랑과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